성령강림 12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외치는 자의 소리,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나의 귀를 기울이지 못함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름 행사는 마치고 이제 곧 가을 신방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신방 기간 동안 주님의 그 각 가정에 주님의 손으로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이 갑절이 넘쳐나게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 이제 또 제목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하려다가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10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보에 공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주보가 나와서 봤더니 2부 예배 때 심대호 목사님의 제목이 엄청 길더라고요. 15글자가 되네요. 네.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네.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마음껏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네. 한 소설에 있는 대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어떤 한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인생은 비스킷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스킷통에 여러 가지 비스킷이 들어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먹어버리면 나머지는 안 좋아하는 것만 남죠. 난 그 무슨 고달픈 일이 있으면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일을 하고 나면 다음에 편해질 거라고. 인생은 비스킷통이라고. 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소설가의 상실의 시대, 우리나라 지금은 요즘에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 제목으로 아마 나왔을 건데요. 네, 여기에서 등장하는 미도리라는 한 여인의 대사입니다. 네. 이 미도리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자기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배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기까지 아주 좀 많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미래는 그래도 조금 더 희망차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그래야 자기에게서 많은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에서는 종종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종종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네. 하지만 몇 년째 우리나라는 OECD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이런 불명예 또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살률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나라인 것 같죠. 네. 뭔가 사회적인 어떤 질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런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에는 인간성이 메말라버린 이런 경쟁구도 사회에, 그런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아까 그 소설 제목처럼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고민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을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짚어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를 했던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천지 만물들을 보면 모두 다 각자의 빛을 가지고 각자의 색과 각자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과연
자기가 비추어야 할 빛이 인간만이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나만의 이 고유한 빛, 나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내가 일하는 곳 일터,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이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곳은 언제든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어서 네, 무능해지고 나이가 들고 또 쓸모없게 되면 바꿔서 끼울 수 있는 그 부속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이미 한국 사회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내 현실에서 내가 언제든지 갈아치워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무력감 그리고 고독,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까 하다가 결국에 퇴근길에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으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그래도 뭔가 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누구고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회니까요. 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불러줄까요?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오늘 본문에서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빛은 각 사람, 즉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3절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갔을 때 내가 사장이냐 내가 노동자냐가 아니라 내가 상류층이냐 하위층이냐를 따지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네. 세상은 많은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스타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박수를 쳐줍니다. 네.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선망하고요,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네. 나도 한 사람으로서 박수받고 싶은데 그런 스타들에게만 세상은 박수를 쳐줍니다. 네. 그래서 나도 결국에는 그 스타가 되어야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사실은 남들과 비교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내 신세의 처량함이 느껴진다는 것.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세상에서 봤을 때 보석과 같은 존재일 줄만 알았던 그 사람들과 그냥 먼지와 같이 쓸데없는 사람인 것 같았던 나와 그 두 양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먼저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지금 내 현실에서 내 삶에서 기쁨과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거지가 되어서 길가에 나앉아서 노숙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 모습, 지금 여기 있는 내 모습 그대로가 존중받을 수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받을 수 없는 나에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각자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냐. 네. 여기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네. 이 성경책이 큰가요, 작은가요? 큰가요? 작은가요? 네. 커요? 네. 어떤 것에 비해서 클까요? 제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성경책에 비해서 크죠. 하지만 더 큰 성경책에 비해서 봤을 때는 이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네, 작죠. 네. 삶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네, 삶의 기쁨을 느끼는 정도가 모두가 다 다릅니다. 네. 사고나 가치관이 다 다르고 모든 민족들마다의 그 언어적인 구조도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민족이나 모든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뭐가 더 행복하다, 뭐가 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궁핍해서 배고파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일단 사람 자체를 비교의 대상으로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단 자기에서부터 사람들마다 다 작고 크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 앞에서는 내가 좀 큰데? 라고 하면서 우쭐 대다가 더 큰 것 앞에 가서는 내가 가진 것이 작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제 소심해지고요. 네.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녀들까지도 항상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상대적인 값이 마치 그게 나인 양, 그게 자기의 값인 양 착각하고 삽니다. 네. 이 성경이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듯이 본래 그 값 자체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네. 비교하면서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그 우열을 가려서 등급을 매기고 내 것이 플러스니 내 것이 마이너스니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평가합니다. 네. 스스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혹시 지금 내 삶이 지나치게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고유한 절대값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절대값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네. 어떤 숫자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떼어버린 값,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어버린 값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값입니다.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고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유의 그 절대값, 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을 찾는 노력,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상사에게 혼나고 있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직함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상사고 너는 부하 직원이야. 네. 이 직위를 떼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상사와 부하라는 이 앞에 기호를 떼버렸을 때 두 사람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네. 또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사이에 재물을 떼고 나면 어떤 값이 남을까요? 그 인간 고유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삼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와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나름의 가치를 찾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도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요.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에게 비교될 수 없는 고유의 절대값이 있고 그 속에서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매겨지는 값과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키가 큰 해바라기는 또 해바라기 나름의 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어우러져 있을 때 키가 작고 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을 때 그것을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참 보기 좋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고 나쁨으로 우리가 설정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세상 모든 것이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마다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플러스가 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또 둥글기도 모나기도 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잣대로 판단하고 너는 둥글다 모나다 작다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 이것이 바로 보기에 좋고 그것에 묘미가 있고 저마다의 의미와 값과 또 제가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손은 손대로 할 일이 있고요. 발은 발대로 할 일이 있고 눈과 귀, 입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듯이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빛과 맛을 내면서 살라고 각자에게 그만큼의 달란트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수련하고 노력하고 하는 곳 바로 여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감격이 와야 됩니다. 내가 이 모습,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딱 요만큼 세상과 비교하기 전에 비교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그 전에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이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요. 여기에서 감격이 와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저에게 있는, 저는 저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있는 아내나, 나에게 있는 남편이나, 나에게 있는 자녀나, 애인이나 친구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뜻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벅차올라야 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고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온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입니다. 하늘에서 왔다면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대로 할 일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깨닫고 또 그 할 일을 찾은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분명히 남다른 개별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 독특성으로 제값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나라에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눈이 작게 하셔서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사람들마다 안경을 다시 쓰라고 하시고. 하지만 이 나름대로 내 모습 그대로가 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나름대로 독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값을 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마다 제 분량을 알고 제 분수를 지킬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 약한 사람들, 또는 장애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소수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 하신 사람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진전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의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로 자주 매일 순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로워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 그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온전한 자기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풍조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일어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배제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